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업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한 개인이나 가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동시에 사회 그리고 또 이 국가까지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구원받은 개인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이 개인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세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사회가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 관계에서는 나는 자녀고 너는 자녀고 나는 부모다라는 식의 단언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 관계에 계급이 생기고 그리고 단절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위치에 있지만은 동시에 자식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동시성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계급 의식과 그리고 단절 의식으로부터 탈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분리된 개념이나 이중적인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동시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바라볼 때에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를 생각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이해도 하고 그리고 간용도 베풀 때 베풀고 사랑도 하고 용서하면서 서로 간의 그 우정과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완전한 자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누구나 어느 편에 서든지 실수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해도요, 미운 사람이 할 때는 굉장히 밉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관용을 베풀죠.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잘못되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이 잘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형성이 잘못되어 버리면 미운 사람 더 미워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부싸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릇 하나 깼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그것도 못하느냐고 막 핀잔을 주면은 그럼 네가 하지 왜 내보고 시켰나 그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관계 형성이 잘못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소의 감정이 그릇 깨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제는 뭡니까? 바로 이러한 논리와 사회나 국가에서도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냐? 전혀 성경에서는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개념으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고용인이고 너는 피고용인이다. 나는 높은 계급에 있고 너는 낮은 계급에 있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은 사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종일 수도 있다 라는 동시적인 개념 관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랑이 싹틀게 될 것이고, 관용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바울 사도는 당시의 이 종의 형편이 어땠는가라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국민의 대다수가 뭡니까? 대다수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 그 조사에 의하면은 그 당시 종의 숫자가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노동하는 사람, 가정부, 일꾼, 심지어는 의사도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달리 교사나 교수도 행정가도 모두가 노예 출신이라는, 노예. 그러니까 부린다. 위에서 막 부리는 그러면은 순종하고 하는 것이 바로 노예였던 거죠. 그래서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제기하거나 반박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기 때문이죠. 그래, 인격이나 인권이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한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동물과 똑같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막 때려도 괜찮고, 감금해도 괜찮고,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막 화형을 쳐가지고 그냥 불살라가 막 죽여버려도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예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시대를 막론하고 죄인들인 인간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이 노예 개념이 형태만 다를 뿐이지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섬김의 개념이 있어도 투쟁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고 이런 개념은 존재해도요, 비판하고 고발하는 그런 개념은 기독교 안에서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혼란과 세상적인 사고에 물든 사람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고발합니다. 비판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정신이 굉장히 그냥 만연해졌다는, 이런 비판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혁명 세력으로 바꾸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혁명의 무리가 결코 아닙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서로 모든 것들을 똑같은 레벨에서 보는 것이 오늘 기독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선언문을 만들고 데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독교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선언문을 만들고 데모를 하여 역사가 바꿔진 일도 없고요, 그런 방법으로 기독교가 행동을 해온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때문에 데모를 하거나 사회운동을 일으킨 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면 가난한 자를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조건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 이상의 방법은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허락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지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지요. 세상을 지배하려고 들면은 기독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를 발견하면 현실적으로 행동에 참여해서 조용히 그들을 감동시켜야 할 일이지 남을 선동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동만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이 사회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종은 그들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노예제도의 개념에서 볼 때 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들아 데모해라. 주인들을 대항해서 민권운동을 평등운동을 펼쳐라.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랑의 혁명만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제도의 혁명은 절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에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을 존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존중해라. 순종에는 존경심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경멸하는 대상에게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못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잘못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고 순종과 존경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 주인에게 순종할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경외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공포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사랑은 사람들은 굉장히 방자해지고요, 굉장히 당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 경외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실은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볼 때에 보지 않을 때 상관하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한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종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에 일할 때, 아내가 요리할 때, 청소할 때, 손님을 대접할 때도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다룰 때 예수님께 하듯이 환자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헌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꾼다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변하면 모든 제도가 다 변하고 우리의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하듯 정성을 다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의무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 자, 공부를 해도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지 이런 질투심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남들이야 뭐 앞으로 쫓아가든 뒤로 처지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예. 자, 7절 8절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의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자, 한국 사회가 이러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종의 개념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씩 충성스럽게
해 나갈 수만 있다면 사회의 구는 여러분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이익이 생기든지 생기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사회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 그렇게 충성스럽게 해나가게 된다면 이 사회에서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거치라. 환자에게 공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공갈치지 말고, 노동자에게 공갈치지 말고, 자기 집에서 부리는 사람에게 공갈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옥박지르고 공갈치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공갈치기 쉽습니다.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위협해버립니다. 머리가 좋으면 그 머리 무식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공갈쳐버리죠. 이 무식한 놈아 그러면서 욕이나 하고.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일정을 이렇게 담당하는 자기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안 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 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대통령이. 그러므로 낮은 데 있을 때에 차라리 문제가 없지만은 권력이 높아진다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물론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절대로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고 시간과 자유를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끝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오늘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그렇게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종됨의 4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상전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게 되면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순종의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순종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주위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적인 무질서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그恩寵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상 속에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용서하며 관용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